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가 나셨을 때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온 귀인들은 동방 곧 바벨론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사란 하늘의 별과 바람과 구름 등 천기에 익숙한 지혜자를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서 박사로 번역된 단어는 총 24구절인데 이 중 2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바벨론 지역의 지혜자를 일컫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모든 박사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해몽함으로 전부를 살렸고 그 결과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몽한 이 특별한 꿈의 내용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대를 지나 로마 제국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뜨인 돌이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멸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그 통치자에 대한 예언은 훗날 교만으로 인한 7년간의 정신질환을 겪고 왕위에 복귀한 느부갓네살이 그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생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내용은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을 것이며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들 중 진실한 지혜자들에게 소중하게 전수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동방의 박사는 바로 그런 무리 중의 몇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혜자들이 멀리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적어도 40일이나 걸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는 즐거움이나 이익이 있을 때의 2가지 중 하나입니다. 혹시 그들은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귀중한 비전의 매력을 느끼고 탐구하다가 그것을 실현이 임하였음을 깨닫고는 자신의 지적 탐구와 발견에 대한 증명을 통해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자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수고를 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는 달리 영원한 나라를 세울 새 왕의 등장을 알았고 자신들이 가진 이 정보가 엄청난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고를 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이 유대 땅을 찾은 목적은 전혀 이 같은 즐거움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의 지적 즐거움을 위해서 왔다면 그렇게 정의를 다한 귀중한 예물은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다면 아기에 대한 정보를 간절히 원하는 헤롯에게 비싸게 팔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고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유대 땅을 찾은 목적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고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배가 자기 즐거움이나 자기 이익이 전혀 없이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예, 라면 경배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선한 일이고 구원받은 죄이기에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은 천상의 네 생물과 24 장로와 수많은 천군 천사뿐 아니라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닷속의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를 순수하게 경배하는 자야말로 참된 지혜자입니다. 자기 경배는 우리를 파괴하는 출발점이며 핵심 에너지인데 비해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출발점이요 핵심 에너지입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자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성술이라는 낱말은 얼핏 보면은 점자가 들어가서 점을 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천체 현상,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달과 해와 별의 그런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관측하여서 그것의 의미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현대에서 천문학의 유래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믿음은 미신적일 수도 있고 또 적지 않은 경우 과거에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더듬어 불완전하게나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어렴풋이 깨닫고 예수님의 탄생 현장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만 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일반계시 혹은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자연으로부터 하늘의 움직임으로부터 일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외국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었고 오늘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찾아와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어렴풋하게나마 하늘을 더듬어서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 곧 진리의 성육신 앞에 자신이 가진 귀중한 것들을 바침으로써 경의를 표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문화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방에서 온 이들을 통하여 자연을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방,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널리 전파될 수 있음을 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육신이 이방에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는 진리임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피조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욱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 즐거움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같은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러니까 사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공식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뵙기 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며 그 마국간에서 경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먼저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을 먼저 만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의 관리에 준하는, 우리 오늘날로 치자면 공무원에 준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였고 그들은 그의 앞에서 외교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겠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동방 박사의 방문은 개인적인 이유나 사적인 동기로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를 위함도 아니었고 이익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헤롯 왕을 만날 필요가 없고 또 헤롯 왕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 모르게 이를 진행해야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온전히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방문은 공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외교적인 어떤 교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개인적인 이유나 사적인 동기에서 이 방문을 시작했다면 성경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의 어떤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들의 이름조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매우 공식적인 사건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공식적인 사건으로만 동방 박사의 방문을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드러나는 공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육신은 몰래 아름아름 비밀리에 전해지는 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밝히 또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드러내는 공식적인 사건으로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이익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헤롯 왕을 만난 일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을 갖춘 공식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식적인 일정으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을 향한 공적인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세상 앞에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리를 표현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경배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보다도 내 삶의 바탕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배에서 우리가 내 몸을 숙이는 것, 예배하는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의 근본에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살아가는 제자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됨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제자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곧
경배의 참된 모습이자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배가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나의 높아짐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보다 예수님의 높아짐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의 유익과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진정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높아짐과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히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